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람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사람의 인생을 여행이라고 비유한다면 누구나 태어나서 죽음이라는 마지막 종착지를 향해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인생의 여행에는 내 길이라고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살면서 느끼게 됩니다. 이 길이 맞는지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물어보기도 하고 조언과 충고를 듣기도 하지만 처음 살아보는 인생이니 그 길에 대하여 확신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 길이 맞을지 저 길이 옳을지 알 수가 없어서 인생길을 걸어갈 때는 예상하지 못한 높은 산을 만나기도 합니다. 눈을 떠보니 깊은 골짜기에 갇힐 때도 있습니다. 길을 잃어서 헤매기도 하고 걸어왔던 길을 다시 돌아갈 때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의 인생길은 어떠셨나요? 지난 세월 내가 한 걸음씩 디뎌온 발걸음이 나의 인생길이 되었고 또 우리는 마지막 도착지에 이를 때까지 계속 걸어가야 합니다. 지금껏 여러분의 인생길은 어떤 지도를 보고 오셨나요? 앞으로 남은 인생길을 안내하는 여러분의 나침판과 이정표는 무엇인가요?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빠르게 흘러간다고 느끼는 것이 실제로 과학적으로 증명되었다고 해서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세월이 너무 빠릅니다. 어느덧 9월입니다. 거침없이 흘러가는 시간을 붙잡을 수도 없고 내일을 알 수 없는 오늘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바라기는 인생의 연수만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마지막 종착역에서 어떠한 인생길을 걸어왔든지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님을 마주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길에 늘 동행해 주셨던 주님을 더욱 닮아 있어 기쁨으로 마주하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익숙한 본문으로 아브라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역시 우리와 같이 알 수 없는 인생길을 걸어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께 믿음을 인정받고 믿음의 조상이라는 영광스러운 칭함을 받았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살펴보며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 이 가을 후반기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에게 도전과 결단이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1장에서 데라의 족보를 시작으로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그들이 거주했던 곳의 지명은 우르와 하란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 두 도시는 수메르 문명과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이룬 상징적인 도시였다고 합니다. 이 지역에 공통점이 있었는데요. 바로 난나라는 달을 신처럼 숭배했습니다. 달의 변화가 계절의 변화를 알려줄 뿐 아니라 일정한 주기로 달이 변하는 모습이 마치 사람의 인생의 희로애락을 담았다고 생각하며 달을 섬기는 것이 그 지역 사람들의 보편적인 신앙이었습니다. 특별히 데라는 가나안 땅으로 가던 길을 멈추고 그의 자손들을 데리고 하란에 거류하게 됩니다. 하란은 상업적 도시로 문화도 발전했을 뿐 아니라
그 달신을 숭배하는 것에 열심을 내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 데라도 달을 숭배하는 종교적 열심 때문에 그 지역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을 우린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땅에서 데라는 죽고 아브라함의 가문에 역사적인 전환점이 생깁니다. 우리 1절 말씀, 12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직 그의 이름이 아브람일 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때 아브람의 나이는 75세입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입니다. 아브람은 지금 어떤 상태인가요? 나이와 상관없이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다는 것은 큰 고통과 슬픔일 것입니다. 마음을 채 추스리기도 전에 그 땅을 떠나라는 음성을 듣습니다. 아브람이 살던 당시 고향을 떠나는 것은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는 매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당시에는 법보다는 힘으로 세상을 지배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혹 여행 중이라도 도둑을 만나면 죽임을 당하거나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노예로 팔리게 되는 경우도 많았다고 합니다. 게다가 아브라함은 그 땅에 오래 거주하면서 안정된 삶을 위해 애써 왔을 것입니다. 농사를 짓고 가축을 키우며 큰 어려움 없이 이제 남은 여생을 그 지역에서 잘 살아가면 됩니다. 혹은 고향이 그리워질 때에 나의 친척과 친구가 있는 곳으로 돌아가 익숙한 사람들과 그리웠던 장소에서 편안하게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지난 세월과 아버지와의 추억이 담긴 그곳을 하나님께서는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를 잃은 슬픔이 가시지도 않았는데 가족을 이끌고 목숨의 위협을 감수하고 가야 하는 두려움이 가득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편하고 익숙하고 안정적인 현실을 떠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와 같이 알 수 없는 인생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태도는 떠나는 것입니다. 떠나야 할 장소, 떠나야 할 삶의 습관, 떠나야 할 사람, 떠나야 할 마음의 감정 등이 있습니다. 떠나지 않으면 변화될 수 없습니다. 떠나지 못하면 새롭게 되는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현재 아브라함의 거주지는 우상을 숭배하는 곳입니다. 동시에 그에게 모든 것을 안정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이루실 새 역사를 위해서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고자 하는 뜻을 가지고 그를 부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첫 출발은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실 때 떠나는 것입니다. 떠난다는 것은 버린다는 것, 내려놓는다는 것과 같은 의미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불안과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죠. 그리고 조금만 안정이 되면 또 안주하기도 매우 쉬운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키고자 떠나라, 버리라, 내려놓으라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의지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익숙한 곳을 떠날 때에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산과 광야에서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기를 더 소망하며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믿음의 길을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신 곳이 어디인가요? 혹시 아직도 기웃거리고 머뭇거리고 있는 곳은 어디인가요? 말씀을 들었으면서도 옛사람의 모습을 여전히 붙들고 있고 내려놓지 못한 세상의 정욕들로 혹시 믿음의 길이 방해되고 있지는 않은지를 겸손하게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 명령은 무엇인가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입니다. 떠나라고 말씀하시더니 이제는 가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어디로 가야 하는지 장소는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뭐라고 적혀 있나요?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저는 그곳이 좋습니다. 저를 그곳으로 가라고 하면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나의 목표, 나의 계획, 나의 바람은 다 소용이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보여줄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미리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그분께 집중하며 나아가길 원하셨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그곳이 어디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으로 알고 있지만 아브라함에게는 그저 낯선 곳일 뿐입니다. 그곳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누구를 만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아무런 계획이 없습니다. 지금의 사는 곳보다 더 좋은 환경일지, 그래서 후회 없이 만족하게 될지, 혹은 왜 하필 이곳일까 하는 원망과 불평이 나올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땅으로 가려고 해도 어떻게 가야 할지 모르는 그 답답함에 정말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시면 어떠신가요? 저는 정말 너무도 불안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씩씩해 보이지만 성향상 겁이 많아서 계획적이고 안정주의입니다. 저랑 같이 사역을 하시는 분들은 너무 꼼꼼하고 완벽하게 하는 일 중심적이라고 하지만 어느 정도는 맞는 부분이 있겠지만 저는 혹시 일어나게 될 상황들에 대해서 불안하지 않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길도 늘 가던 길로 가고 새로운 도전이나 변화를 두려워해서 머리도 짧게 못 자릅니다. 이제 이런 제가 낯선 곳에 여행을 가는 것은 설레고 신나는 일이기도 하지만 제 믿음이 성장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참 많이 깨닫습니다. 저와 같은 성향이면 여행 가서 더 기도를 많이 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기질인지는 알 수 없지만 지금 배낭여행을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들을 이끌고 믿음의 모험을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바라며 출발해야 합니다. 떠나라, 가라. 이 두 가지 명령은 아브라함을 통해 새 일을 행하시고자 믿음의 기초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응답했을까요?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그의 나이 75세에 믿음의 길을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맞았습니다. 막막한 상황, 두렵고 떨리는 마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이미 알고 계셨지만 아브라함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할 것을 아시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엄청난 특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단 하나입니다.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장시켜 주십니다. 제가 교회학교를 맡고 있기 때문에 교사들과 연초에 사역을 시작하고 이제 여름이 이렇게 중반이 지나가게 되면 교사들의 변화된 모습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때론 기도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마음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실 때도 있는데요. 교역자가 조금 부족하고 연약해도 영적 권위를 따르며 순종하는 교사들은 반드시 성장해 있습니다. 반면에 오랜 경험과 자신의 뜻이 옳다고 하는 사람들은 정체되거나 변질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내 뜻을 버리고 순종하는 훈련을 우리에게 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순종할 때 성장하고 성숙해져 가는 것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순종하는 교사들을 볼 때마다 제 마음이 참 기쁘고 행복하듯이 나도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그럴 것 같다고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하는 게 대단하다고 거창하다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은 너무도 인격적이셔서 우리가 자원해서 순종하기를 항상 기다려 주십니다. 순종하는 자들에게 순종의 기쁨을 알게 하시고 순종의 복을 반드시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떠나라,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주셨을까요? 우리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그리고 가라 라고 명령하신 것뿐만 아니라 그 명령과 함께 베푸실 복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자칫 복 받으려고 순종하는 건가라는 기복신앙처럼 들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마음의 중심과 동기를 보시는 분입니다. 그분 앞에 절대로 숨길 수가 없는 것이죠. 순종하는 자들의 마음의 중심엔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잘 아시고 내 모든 인생길을 계획하고 계시며 세상 그 누구보다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신할 때 기쁨으로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발적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순종이 축복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상상만으로도 감격스러운 복을 약속하십니다. 첫째로 큰 민족을 이룬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75세가 되도록 아직 한 명의 자녀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의 가문이 번성하겠다는 정도가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온 세상의 수많은 민족과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서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브라함의 후손은 계속 늘어날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복을 주어 이름을 창대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먼저 복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구하지 않아도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녀 하나 없이 하란 어딘가에서 인생을 마감하게 되었을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버지라는 아브라함이라는 새 이름을 주시고 그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세 번째 약속은 무엇입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아브라함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너를 축복하는 자들은 축복을 받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신다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돕는 손길들을 더하실 것이며 그 누구도 너를 해하지 못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들었으니 아브라함은 그 어디든
담대하게 나아갈 힘을 얻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새로운 삶의 길을 걷는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복은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축복의 통로가 된다고 약속하십니다. 아니, 내가 뭐라고 이런 복을 약속하시는 건가? 너무나도 감격스러웠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다는 것은 저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우리가 받은 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온 열방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니 얼마나 감격스러운 축복입니까?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모든 복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던 그의 태도가 무엇인지 기억나시나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입니다. 떠나라고 하는 그 여정에 내가 챙겨야 할 것들, 살펴야 할 요소가 있진 않은지, 만나게 될 환경과 상황에 대비하고 무엇을 준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저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길의 나침반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할지 알 수 없었지만 순종함으로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5절에 나옵니다. 우리 5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아브라함은 오직 말씀에 순종하여 모든 소유와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을 이끌고 갔습니다. 혹여나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여지를 조금도 남겨두지 않고 완벽하게 정리하고 떠나왔습니다. 하란에서 가나안까지의 거리는 약 1000km라고 합니다. 한 달 이상을 걸어가야 하는 거리입니다. 그 중간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무슨 어려운 상황이 있었는지는 다 생략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며 새로운 출발을 했던 아브라함은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러한 믿음을 신약성경의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인생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는 것과 같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우리 모두의 삶에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 내 일터, 사업장, 내 삶의 자리에서 무엇을 따라가야 할지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비록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다르고 이렇게 선택하면 미련해 보이는 것 같고 혹 손해가 있진 않을까, 억울한 일을 당할 것 같을지라도 아브라함이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던 것처럼 우리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삶을 향해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복을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새로운 출발을 하기에 좋은 계절입니다. 성도님들이 속한 모든 삶의 자리, 우리 교회 소그룹, 대그룹, 모든 사역마다 무엇을 따라가야 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복과 은혜를 누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인생길에 무엇을 따라가고 있는가를 깨닫게 하시고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순종과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따라 나아갔던 것을 우리가 다시 성경을 통해 듣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우리 마음에 새깁니다. 하나님,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가야 할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떠나야 하고 가야 했던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며 지키시며 보호하시며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풍성한 복과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달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복을 받으려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에 순종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내 인생길에서 내가 무엇을 따라가고 있는가를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점검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손에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떠나야 할 장소가 어디입니까? 내가 떠나야 할 삶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하나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버리고 떠나고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가치와 기준과 논리와 세상 사람들이 따라가야 하는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과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온전히 순종하는 저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머뭇거리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웃거리지도 않게 하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담대하게 따라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그 복, 믿음의 사람들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올 후반기에 우리 소그룹과 대그룹 모든 수서교회 사역들이 무엇을 따라가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깨달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 을 따라가며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으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인생을 살면서도 두 손에 더 많은 것을 붙들고 내 계획과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저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바랄 수 없는 중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던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믿음의 길을 걷도록 도와주시고 약속하신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